네, 26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큐티 순서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가 1월 17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 마태복음을 조금 일찍 그리고 조금 자세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요시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냐는 스알드엘을 낳고 스알드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그 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아멘. 자, 옆 사람이랑 좀 이야기를 좀 나눠 보시죠. 여러분들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 하나, 여러분들을 describe 할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는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좀 나눠 볼게요. 자, 오늘은 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단어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요한이 얘기하는 예수님은 빛이시오, 또 예수님은 양이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라는 사람이 가장 관심 가지고 있고 가장 예수님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표현은 바로 오늘 1장 1절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This is the genealogy of Jesus, the Messiah,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이라고 시작을 하죠. 바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마태복음에서 가장 먼저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책인 이 마태복음에서 가장 먼저 쓰인 이유는 마태가 볼 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표현을 고르라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한 달 동안 우리가 26년도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오늘은 첫 시간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소개된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말을 듣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것은 이거는 DNA랑 관련된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좋은 DNA를 물려받았다.
또는 다윗으로부터 특별한 DNA를 물려받았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Virgin Mary,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태어나셨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약혼식을 먼저 올린 다음에 1년 후에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약혼식을 올린 이후에 신부는 신부의 집으로, 신랑은 신랑의 집으로 가서 신랑이 보통 몇 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 이 결혼 세레모니를 준비하고 신부를 데리고 와서 함께 살 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준비가 끝난 다음에 신랑은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의 부모에게 이제 그 결혼 자금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 여자를 데려가면서 얻게 되는 어떤 것에 대한 표현으로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돈을 내요. 네, 제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돈을 내요.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이제 신랑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일주일간의 웨딩 세레모니를 진행하고 이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태어날 때 성경은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 관계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과 이 마리아는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꼭 DNA를 따진다라고 하면 뭔가 피를 따진다라고 하면 사실 예수님은 이 요셉의 지니올로지의 피는 단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족보상 이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요셉에 의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 마태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이 다윗의 자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소개했느냐라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신 약속이 있었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이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좀 한번 보죠. 다음 거요. 이 약속을 한번 보면 이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에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예전에도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면은 17절은 한국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descendan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플루럴 나운이죠. 너의 자손들에게 내가 크게 불어나게 하고 큰 복을 줄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하늘의 바다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런데 18절에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through your offspr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싱귤러죠. 플루럴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많게 할 거지만 그 많은 후손들 중에 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17절에는 자손들이 플루럴이고 18절에는 자손들이 싱귤러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들은 뭐 한 거예요? 도대체 이 18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후손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사무엘하 7장 12절 14절에 보면 다윗한테 한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네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네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14절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즉 다윗에게 네가 죽으면 너의 몸에서 나올 그 자식을 너의 후계자로 세워서 그 자식의 나라를 튼튼하게 해줄 거고 그 자식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 자식의 나라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줄 거야 라고 약속하세요. 이 약속을 다윗이 듣고 이제 죽을 때가 될 때쯤에 이 다윗은 이 약속이 솔로몬을 향한 약속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죽었어요. 그렇게 죽은 이후에 실제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되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가 찾아온 거예요? 충격이 찾아온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이 다윗의 아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지을 것이고 그의 나라를 영원토록 유지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 다윗의 나라, 솔로몬의 나라가 무너졌지? 왜 이 성전이 무너졌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해주신 그 약속이 솔로몬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한 이야기였나? 라는 질문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그렇다면 그 다윗의 후손은 도대체 누구이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영원토록 유지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누구이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다윗의 약속을 성취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렇게 구약 성경이 끝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한 사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그 한 사람을 기다리면서 이 구약 성경이 끝나요. 그런데 오늘 이 신약을 시작하는 첫 번째 책인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주인공,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그 사람이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온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마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계속 흘러 올라가서 예수님의 족보 위에 바로 다윗이 있었고 그 위에 아브라함이 있었음을 증명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다윗의 약속의 주인공이고 아브라함의 약속의 주인공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도대체 뭐길래, 다윗의 약속이 뭐길래 그 약속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뭐가 도대체 중요하냐라는 거죠. 자, 창세기 22장 18절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영어로는 Through your offspring all nations on earth will be blessed.
라고 이야기해요. 그 자손을 통해서, 그 자손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왜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기를 원하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셨고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공격을 받아야 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블레싱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컬스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픈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픈 게 너무 당연한 거고, 여러분들이 힘든 게 너무 이상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힘든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들이 상처받고 고통받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그게 너무나 당연해요. 왜요?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적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간들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적이 되어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저주인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인간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예요. 이 세상은 심판받아야 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이 심판 아래에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그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 한 사람이 복을 가지고 올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만 오면, 그 사람만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하면 너희들은 복을 받을 수 있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를 얼마나 열심히 기다렸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들에게 마태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을 이 세상에 가지고 올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약속된 사람, 준비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여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복이라는 것은 돈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복이라는 것은 커리어와 여러분들의 실력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복이라는 건 누가 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복이라는 걸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을 성경에 보면 한 640번 정도가 이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40번 정도의 복은 물질적인 복도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지혜들, 또 인간관계에서의 복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640번 중에 한 40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복이 인간관계의 축복, 우리가 필요한 지혜, 우리가 필요한 물질,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재정, 건강,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한 640번 중에 600번은 성경이 이 복이라는 걸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참된 복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관계가 이제 다시 회복되는 것.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실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이 일어날 수도 있고, 건강의 축복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지혜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무엇보다 뭐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축복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favor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호의, 조건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하면 하나님이 주고 여러분들이 못하면 뺏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실력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영성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지혜와 능력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복, 그것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구약성경은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약속을 하세요.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든든하게 하겠다. 그가 나의 집을 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그가 나의 집, 나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영원해질 것이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곳이 뭐 하는 곳입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양하는 곳이 바로 성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죠. 그런데 그걸 누가 지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다윗의 후손이 지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일이 뭐예요? 이 성전 지은 거예요. 성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수 있는 성전,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만나실 수 있는 그 성전,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성전을 예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 성전은 더 이상 이 빌딩에 가둬놓을 수 있는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빌딩보다 훨씬 더 큰 성전을 예수님이 지으시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게 뭐예요?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 없었던 게 뭐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는 일. 하나님의 예배 앞까지 나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전 뜰까지는 갈 수 있지만, 홀리 플레이스, 성소라고 하는 곳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지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요? 그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족보를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리스트가 나와요. 그 중에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다말, 그리고 룻, 라합, 바세바라는 이 네 명의 여자입니다. 이 3절에 이 다말이라는 사람이 유다와 함께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 다말과 유다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였죠. 그래서 다말,
결혼을 하였는데 이 다말이 유다의 아들과 결혼을 하였는데 아들이 먼저 죽자 두 번째 아들과 다시 유다가 결혼시켰는데 또 그 아들이 죽자 이 세 번째 아들을 유다가 주지 않자 결국 다말이 몰래 유다와 성관계를 갖고 낳은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관계가 좋은 관계예요? 안 좋은 관계예요? 안 좋은 관계죠. 이 관계에 있었던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만큼 좋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겠죠. 여러분 5절에 라합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이 사람은 여리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프로스티튜트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5절에 이어서 나오는 라합이 낳은 보아스의 아내가 누구냐면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은 예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넘어와서 착한 일을 그래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로부터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바람펴서 우리아가 죽고 이 다윗이 바람핀 여자 밧세바와 아들을 낳아서 솔로몬을 낳아서 그 밧세바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4명의 여인들은 여러분 얼마나 당시 문화에서는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겠어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들이 성경에 자신들의 이름을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 4명의 여인을 통하여 이 세상에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쉽게 상처받아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설명해 드린 예수님은 누구신가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에게 필요를 기도로 아뢰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여러분들을 진정한 축복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여러분을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년도를 시작하며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게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내가 2026년도를 시작하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소리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